여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바울 서신에서 지적한 문제와 증언한 해답이 무엇인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 점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는요, 문제에 대한 해답이거든요. 그리고 해답은 내가 길이다, 내가 문이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행해야 될 일, 거기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에서 이렇게 지적한 문제는 무엇이고, 거기에서 증언한 해답은 무엇인가, 이를 통해서 오늘의 설교, 나 자신의 설교를 점검해 보려고 하는, 나의 설교에도 해답이 있는가. 만약 해답이 없다면요, 그건 천국문을 열어주는 설교가 되질 못합니다. 사람 앞에서 천국문을 닫는 것이 되는 거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로마서의 문제와 해답은 뭔가, 로마서에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뭐고, 이에 대해서 제시하는, 증언하는 해답은 뭔가, 이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언제나 문제는요, 인간이 일으킵니다. 그런데 해답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죠. 자, 그러면은 로마서가 지적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나니라. 아담 하와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아담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사람들도 다 사방,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한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면서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하는가? 알아듣기 쉽게 말이죠. 아담 하와는 인류의 시조였죠. 그리고 또 대표자였습니다. 대표자 하나가 쓰러짐으로 이제 연속적으로 말이죠, 이제 넘어지게 죄 아래에 있게 됐다는 거죠. 이걸 깨달은 것이 다윗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엄청난 죄를 범한 후에 말입니다. 내가 90%를 잘하다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실수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죄덩어리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점을 에레미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가 있느냐? 구소인, 흑인이 그 피부를 변할 수가 있나요? 아무리 비누로 씻고 씻어도 그 검은 거가 허여지나요? 만약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류의 시조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원죄하에 있는 모든 시민,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덩어리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로마서가 증언하는 해답이 무엇인가? 바울은요, 지금 로마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요, 이쪽으로 가면은 로마로 가는데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반대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로마에 가면 전하려고 하는 복음을 기록을 해서 베베라는 여자 집사님에게 통해서 보내게 된 거죠.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하려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한마디로 로마서는요, 이 한 말씀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아담하와는 죄를 범함으로 추방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걸 받아 읽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을요,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다. 2장 16절에서요. 그리고 로마서를 마치는 16장 마지막에 가서도 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닌가요? 이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건 이건 내가 받은 복음이고 내가 증언하는 복음이고 나는 이를 증언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었다. 나는 죽어도 좋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바울만 그렇겠습니까? 오늘의 설교자, 오늘의 증인들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로마서 1장 17절은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들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확고하지 못하면 그는 기독교인이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하게 되었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앞에서 추방을 당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게 됐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받아 입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점이 이제 설계도가 휘장으로 막으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휘장으로 막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받지 않으면 나는 필요 없습니다. 거부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이 왜 필요한가?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나니. 여러분, 1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 최후 심판이 없다면 복음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 필요가 없어요. 만약 최후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을 대신 심판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다면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말이죠,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랴? 산 보고 바위 보고 우리를 가리워달라 하게 되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들은요, 그 의를 입고 오롯이 그 앞에 설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마련해 주셨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 대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책임져 주셨다. 대신 해결해 주셨다. 우리들의 죄값 빚을 주님이 대신 갚아주셨다. 이게 속량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받는 거예요. 만일 값을 지불해야 된다면 한국 땅덩어리가 내 등기부에 다 내 소유로 등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의를 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값없이 받는가? 주님이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나니라. 곧 이때에, 이 곧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말이죠, 대속죄물로 못 박으셨을 때,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공의를 누구에게 나타냈나요? 우리에게 나타내셔야 될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자기 아들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는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훼손시키면서 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가 판사라고 하십니다. 근데 내 친척이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죄, 당신은 무죄다, 의롭다, 아무 죄가 없다,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불의한 재판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의 죄를 곧 이때에 자기 아들의 이제 대신 담당하게 하심으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우리들을 의롭다고 해주시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데는 이 방법밖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나요? 나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받나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럽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천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나니라. 빈부 귀천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단 한 가지,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차별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은요, 믿음은 마치 손과 같다. 손을 내밀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내게 입혀진다는 거죠.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 선하게 살았느냐, 흉악한 이제 한 강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느냐, 그것도 차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럼 믿음으로 받는다면 그러면은 행함은 중요하지 않단 말이냐?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나니라 그럽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무슨 뜻인가요? 율법은 누구를 끌어내라, 저 죄인을 끌어내라, 누구를 내놓으라고 그랬나요? 예를 들어 간음 현장에서 여인이 끌려왔죠. 모세는 돌로 치라고 하였나이다. 누구를 끌어내라, 누구를 돌로 치라 했나요? 나 같은 죄인을요, 우리들을 끌어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끌어낸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대신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얼마나 더 굳게 세운 겁니까?
율법의 체면을, 율법의 본인을 얼마나 더 굳게 세워준 것입니까?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몰랐을 때보다도 더 성화의 삶을 살기를 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4가지 축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됐다는 거죠. 이걸 알고만 있지 말아라. 믿는다고만 말하지 말아라. 이걸 누리라는 겁니다. 시간 나는 하나님하고 화목했노라고. 그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서 있는, 어떻게 서요? 의의 옷을 입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의 옷을 입지 못하면 늘 정죄감에 빠져서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어느 말씀이 생각납니까?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추방을 당한 창세기 3장입니다. 근데 이제는 들어감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벌거벗고 들어가나요? 의의 옷을 입고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들어가며 지금 이 땅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들어가는 겁니다. 의의 옷을 입고 휘장을 열어놓으신 그 휘장을 통과해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이게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나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소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그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점을 깨닫고 그리고 확신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묻습니다. 의롭다함 설교한 최근의 기억이 언제입니까? 기독교 텔레비전을 보세요. 의롭다함을 설교하는 그런 설교자들이 이제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설교를 들은 기억은 언제인가요? 이걸 뭘 의미합니까? 의롭다함이 복음의 핵심인데 이거를 이제 옆으로 밀어놨다는 거죠.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놨다는 거죠. 이게 오늘 현대교회의 실상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의는 아닌 밤새 홍두깨 내밀듯이 그렇게 나타난 게 아니라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과 모세오경, 선지서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거기에서 이제 언약하고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만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율법, 모세오경에는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약이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벌써 여기에 복음의 암시가 되어 있는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렇게 그림자로 나타나 있는 거죠. 선지서에는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죠. 그래 사탄이 막 송사라지죠. 야, 대제사장, 넌 뻔뻔하구나. 그런 더러운 옷을 입고 너 대제사장이라고? 당장 내놔라. 근데 하나님은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더러운 옷이 그 죄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벗기기만 한 게 아니라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들의 죄만 사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벌거벗기만 한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옷을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요 두 가지 은혜가 주어집니다. 크게 두 가지 은혜예요. 첫째는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그런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냥 의롭다고 해주신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의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자기 아들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리고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들의 죄가 다 해결이 됐다는 걸 입증을 해주셨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형제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는 거듭남입니다. 결함이 씨가 있는 결함과 씨가 없는 결함이 있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성령에 있다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씨가 퍼지게 됐는데 그 씨가 형제 속에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 하면요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이게 구원인 겁니다. 그런데 거듭남은요 영화에 이르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은 몸, 이 낫고 천한 몸이 주님의 부활하신 영광의 몸과 같이 영화에 이른다는 거죠. 의롭다함과 거듭남, 이 두 가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뭔가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이요? 이 일에 대하여가 뭘 가리키나요? 하나님이요 우리들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기로, 그렇게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들을 포함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무슨 말 하려? 무슨 할 말이 있단 말이냐? 그런데요 그렇지만요 무슨 변명할 말이 있단 말이냐? 그런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려? 다만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뿐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나님 그렇게는 못합니다. 누가 대적할 자가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단 말이냐?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지금 형제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편, 사정, 모든 상황, 그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 아니라 겨우 이기는 게 아니야. 넉넉히 이긴 아니라, 이 점을 중국은 성면은요 여유 있게 이긴다. 일본 성경에는요
창조적으로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것이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내 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 아니라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요, 복음을 통한 구원의 최종적인 확신입니다. 최종적인 확신. 그러면은 로마서가 도달하게 되는 필연적인 권면, 조경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러므로 형제들아, 12장에서 그러므로 하는 접속사로 연결이 돼 있죠. 이제까지 증언한 말씀을 여러분 다 들었느냐? 알아듣겠느냐? 그걸 믿음으로 받느냐? 그렇다면 형제들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느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오려나요? 여러분, 대통령이 저를 장관으로 쓰겠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나의 몸을, 이 죽을 몸, 이 비천한 몸을 의의 병기로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자비한 일입니까? 그리고 산제물로 드리라는 뜻이 어느 말씀하고 결부되나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대신 죽으셔서 대속 제물이 되주셨죠. 죽으심으로.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따라 순교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산제물로 우리들의 삶 전체가 예배라는 거죠.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삶 전체가 예배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바울은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죽는 자도 없다. 만일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다. 100번을 양보해서도 복음을 알아도 아주 어린아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아직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주님이 우리들을 위해 대속제물이 되셨다면,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가 도달하게 되는 필연적인 권면인 겁니다. 윤리에는요, 그러므로 한 복음이 이끄는 삶입니다. 그러므로를 모르거나 이 그러므로가 끊어지거나 그러므로의 확신이 없으면 윤리의 삶, 성화의 삶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대교회의 또 실정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종을 말씀을 대변하는 대언자로 세워주셔서 로마서에 나타난 이 문제와 해답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의 설교자들도 이제 설교 가운데 성도들에게 해답을 제시함으로 전국문을 열어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이르는 곳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심령들이 되살아나는 거듭나는 역사, 의롭다물 없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이제 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제 복음 전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